2025년 2월 2일 언약청동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할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설명하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동물들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 처리하는 방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한 문제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알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곧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구와와 과부를 하는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바로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삶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싹싹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면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거룩,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용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인종, 국적,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거룩한 삶을 쫓는 자와 불의하고 불법한 삶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나그네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을 때 육과 영이 살아있을 때 코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것은 나그네 있을 때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려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 공의를 저버리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해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또 거룩한 사람은 불의와 불법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산 양들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삶을 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충만한 삶을 가지고 그 삶을 드려지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30절 본문으로 해서 사람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0장 강해라는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2장 30절 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 강해는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2장 1절 12절을 보고요. 두 번째는 22장 13절 21절을 보고, 세 번째는 신명기 22장 22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2장 28절 29절, 마지막 다섯 번째로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에는 동물들에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 생길 때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2장은 특별히 강의하기보다는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4절에는 길을 잃은 소나 양이나 길에 넘어진 나귀나 소를 보고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래서 형제 소나 양이나 양이 기르는 걸 보거든 그 외면하지 말고 그 찾아다가 형제에게 갖다 주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22장 5절에는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성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대하나님 밖에 가증한 자니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에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를 발견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푸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피조한 피조물인 이 새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는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상을 입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보면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사상을 당하면 죽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걸 갖다가 과실이죠. 그 과실로 사람이 사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12절에는 농사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것과 옷을 입을 때 주의해야 할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12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둘째로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 21절 말씀 그대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피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천대여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의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오늘날도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오심을 통해서 때로는 구약의 말씀이 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또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그 업그레이드된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이르라. 그 완전케 된 그때 율법 안에는 그 구약 때와 같이 또 하는 것과 또 변화된 것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에서 나가면 됩니다. 셋째로 신명기 22장 21절로 27절입니다. 22장 22절 27절에는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오던 그 동침한 남자가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에는 이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성 안에서 성폭행했을 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자와 남을 동시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유지지 아니었으며 그 남자는 그의 제안을 욕구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25절 27절에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강간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긴 성폭행 문제가 봤을 때는 약혼한 처녀를 성폭행한 그 남자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17절 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이 미비할 때는 그 미비한 것 때문에 상당히 갈팡질팡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고 또 문제가 더 많아질 때는 법을 보완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면은 그 기준이 돼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크게 좌우우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신명기 22장 28절 28절에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어떤 여자 동침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장은 뭐 크게 아주 큰 의미를 좀 덜 두고 읽어내려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랬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다섯 번째죠. 신명기 22장 3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밭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밭을 드리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한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500세 때 셈과 한과 야벳을 낳았고 노아 600세 때 그 무심판으로 노아 시대 때
오직 겨우 8명만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 짓고 또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장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셈과 하벳은 아버지 치부를 가렸고 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한테 들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아버지의 후조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몬에게 방귀를 들고 또 아버지 다윗의 노년을 돌보게 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였을 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장면이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5절에 보면 근신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음행과 간음이 만연한 그 지역이었는데 예수 믿고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절과 5절에 있습니다.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이런 자 아버지의 5장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육신의 고통을 더한다는 거죠. 영육간에 고통을 더해서 결국은 고난 중에서 회개를 하게 하게 합니다. 자, 시편 110편 67절과 7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를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할 수 있다면 회개해서 영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에 합당을 맺지 못하면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서 5장 9절 11절에 보면 지금 앞에 5장 1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죠. 5장 9절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비의 어미를 취한 이 음행하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회개케 하고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해서 그가 회개 돌아오면은 그 영은 살지만 돌아오지 못하면은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자를 회개하라고 또 권면해도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런 자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9절 11절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때로는 성경과 반하는 교단 교리에 쫓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이방인으로 둔갑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은 육신을 멸하는 것은 결국 영을 구원의 날에 살게 하기 위해서 씻어서 하나님 섭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또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반하는 교단 교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회개할 길을 놓치게 돼서 그때는 어떻게 땅을 치고 통곡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2장을 강의했습니다. 신명기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의하게 살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걸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형통의 볼들을 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